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사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이사를 구원하신다. 이사, 야훼, 여호와, 예수. 이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극락세계, 영생의 세계, 참 난제 중에 난제. 우리가 좀 유한하니까요. 제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요 은혜다. 제가 성탄절에 왕의 호적신고라는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 무한 영생의 하나님이 무한의 존재로 와서 우리 유한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이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고 현상 속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예배지.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믿음의 자문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사야는 톱의 계임을 받아 죽은 자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37절에 보면 이제 순교당했던 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원래 이제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게 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는 뭐 어지러운 그런 속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이사야 6장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제한스 플레이스레데님 뭐 노래도 우리가 찬양도 불렀었고 그게 바로 이사야고 내가 여기 있나에 대해 수없이 들었던 그러한 거지만은 원래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는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리라 기도하면서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대, 즉 이사야가 자기 자신도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주전 700년대, 그 52년 동안 유다 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들이기도 하고 뭐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가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유다가 멸망도 권력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전이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부패하고 그런 시대를 이때의 이사야가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어려운 시절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뭐 하나님이 꼭 절박할 때만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찾겠죠. 문에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죠. 지금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느끼고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간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로 여러분이 이 2025년을 보내시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건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과 귀와 영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영과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유튜브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주파수가 주식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주식이 가까이 있을 때 문제들이죠. 바로 위기 어려울 때에 간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즉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계십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 성전에 내가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법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분향가 있어야 된다. 금초대가 있어야 된다. 진설병이 있어야 된다. 맞죠? 다 알고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너무 잘 아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가르쳤죠. 적당하게 아시더라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지가 잘하는 줄 알지. 내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저 유튜브로 봐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저 수요 예배 안 와도 목사님 나중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기래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는데 두 눈은 가리고 두 발은 가리고 두 개만 날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환상을 본 것이 이상을 본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박함이, 간절함이 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중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만선의 꿈을 이뤘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하나님과를 만나면, 왜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느낄까요? 효도를 해도 효도 불효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마음. 내가 어머니에게 잘한다고,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 그게 죄인. 죄가 많아서 죄인이겠습니까? 경범죄, 중범죄, 교통위반죄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더 집중해서 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보이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 이장함보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적당하게, 뭐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졌다, 멀어지고 있다, ing, 멀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장한 바리새인, 이장한 서기관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니 내가 의인인 줄 압니다. 교만한 줄 압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5절에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내가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 부인이 아파요. 내 남편이 아파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있는 연약한 존재, 또는 최선을 다하는 존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이 한 해가 그러한 고백들이 많을 때 여러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작스럽게 금요일 날 또다시 완도로 갔습니다. 요양원에 인수인계를 가정이 있는데 참 치열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라고 하는 우리 복지법인과 완도 제일교회 똑같은 도다리 교회입니다. 근데 돈 앞에서 서로가 치열합니다. 조정이 차도 하도 안 돼가지고 군청 회의실에 가서 마지막 조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완도군이 생긴 일에 이 사회복지법인과 법인과 인수인계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게 처음입니다. 둘 다 한기장 소속의 교회고 한기장 복지법인이고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게 하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있게 해보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잘 맞췄습니다. 기도와 지혜를 모으는 것들이고, 또 아직까지 뭐 단계적으로 풀면 되는 거,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내려가면서 마음이 금요일날 가는데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완도에서 목포 무안이 좀 이렇게 멀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안공항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위로도 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꽃 하나 바치고 갔는데 내 마음 편하자고. 그래서 목포에 한 밤을 잤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돌아와야 된다. 늦어도 전에 갈 때는 밤에 돌아왔거든요. 밤길을 운전해서. 목포에 또 이제 여기 봉산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아주 자기 집에서 자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아침 먹고 딱 무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브레이크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아 서비스로 갔습니다. 가니까 뒷바퀴에 브레이크 호스 있죠. 호스가 터졌습니다. 유압 호스, 브레이크 잡 4개가 다 한 개가 터지면 전체가 기동을 하지 않죠. 쭉쭉 써가지고, 그래서 부품도 없고 할 때마다 막 거부리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 밤에 제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 쉬다가 갑자기 그게 안 듣는 순간에 달리는 시간도 속에서 있었으니까, 특히 차가 운행하면 밟으면 계속 좀 터졌으니까 못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우리 김인옥 집사님하고 우리가 오래 살 명인 것 같다, 하나의 복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오늘 영정 사진들을 보냈는데 참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뭐 아깝게 임명을 입은 그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돌아가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삶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제가 하나님 덕분에 살았네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많을수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3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습니다. 숯불을 가지고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세수하듯이 우리 제가 씻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빨래하듯이 세제 넣어서 빨아서 옷이 뽀송뽀송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 아까 막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퉁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너 죄 없는 너 구원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통큰 퉁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 퉁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 죄악 덩어리들 또는 욕심들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퉁치 주시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할 거라고 부릅니다. 왜? 퉁치 줬으니까. 여기서 이사야야 네가 일을 할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100% 믿도록 만들면 되지요. 창조주신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착하고 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딱 조립해버리면 되죠. 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무출금은 잘해야 되고 가르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기계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뭘? 진정을, 간절함, 그 마음, 그 신령, 그 덩어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내 온 존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 이런 거 안 하시겠지만 이 한 해 정말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의 제목들도 좀 많고, 제가 새해가 되면 신년 감사한 것도 좀 드리고 물 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하고, 뭐 누가 그걸 한다 안 한다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백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체험 학생들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A 근사, A 장로, B 집사, A 목사가 했던 것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되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도전, 자기 체험. 그럼 목회자라고 다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것을 도전받고 우리 가슴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갈 거라고 묻습니다. 지명하지 않습니다. 지명하지 않을게 그걸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받았다는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으로 받고 소명으로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옥 집사님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감사해.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어릴 때 그래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피아노 가르치고 했던 게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한 거라 저는 감사합니다. 이걸 소명으로 넘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어렵습니다. 왜? 남들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런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안 한다 그러면 나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뭐. 반죽이 맞춰서 해야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끌어앉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원래 뭐 우리 예배 수요예배 한다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집회만 몰아가지고 7시부터 딱 잡아올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그 소명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두 장로님이 지금 70이 안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분 정도의 장로님을 우리가 획득해야 돼. 그래야 제가 노예에 가서도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것도 있어요. 기도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하겠죠. 이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왜 지나가서 자기 안 들릴 줄 알고 아멘을 해보잖아요.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사모님들이나 장로님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아니다. 잘 안 됐기라. 김현옥 집사님이 좀 하려고 하시나? 아니 우리 청년들도 있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면 소명의식, 사명의식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교회 나쁜 일을 목사들이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목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자, 소명자는 늘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여러 부름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식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를 볼 때 그래서 이사야가 나와서 단단히 선언하잖아요.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부름에 나갔던 거예요. 온 존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 지금 내 존재, 여기에 내가 여기 지금 있나이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햇빛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올 하반기 이건 지금이 오늘이 오늘. 여하튼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인데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야기가 있어요. 장사에서 잘못된 사람이 이익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긴 놈, 그 종을 갖다 칭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하고 저는 주인이 내가 주신 것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묻어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싫다는 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구성원들이 약하다고 아니 지금 5명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뭘 뭐 한다고요? 무슨 목회를 성전 이거 뭐 성전 빚 못 갚는다고요? 뭐 안 갚으면 다 팔아서 갚으면 되지.
빚내가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예배 이거 중요해가지고 사고배 살고 조금만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가 결단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재능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에 뭐 없다고요. 여러분 다 차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차 한 대 두 대씩 있잖아요. 다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그 고백들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거고 마지막으로 말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주신 재능, 주신 건강, 주신 물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마지막을 딱 점검할 때 2025년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했구나, 연약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이사야처럼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알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가정이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간절함과 절박감 속에 많아지게 하시고 성과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